살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제50과 복음 2세대를 위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과의 배경이 되는 성경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 5권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 즉 히브리서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예수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어집니다. 세 번째가 야고보의 편지, 즉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즉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배경으로 50과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공간은 로마입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야고보, 베드로, 유다가 되고요. 50과의 시간의 흐름은 바울이 순교하게 되고요. 이어서 베드로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즉 AD 67년에서 약 75년 어간의 시간적 흐름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동서신 9권에 대한 개요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서신 9권, 즉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계시록은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즉 사도행전 3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주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전도 박해, 즉 유대교회에 의한 박해가 중심이 됐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대립이 주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유대교를 넘어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가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또 다른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의하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나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더욱 힘을 내서 로마 제국의 박해, 그리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사상들과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원후 313년 기독교는 250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서신 9권, 즉 복음 2세대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을 중점으로 해서 이 복음 1세대와 복음 2세대가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2세대의 위치는 어디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로부터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전까지의 사도행전 30년, 이때는 사내들인 공회와 5번에 걸친 싸움으로 이어지는 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복음 1세대의 인물들을 들면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여 명,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복음 1세대가 복음 2세대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 디모데 후서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 1세대에서 복음 2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중심이 되는 성경이 공동 서신 9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싸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유대인에서 로마 제국과의 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디모데, 디도, 마가, 아볼로,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등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복음 2세대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박해의 정점에서 이 반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을 빼놓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복음 3세대를 향한 비전의 편지를 기록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 3세대, 4세대로 이어지는 이 세대를 우리는 다음 세대의 그 어느 한 중심에 오늘의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공동서신 9권 중에서 가장 먼저 믿음에 관한 편지인 히브리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편지인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원후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때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의 복음 1세대 지도자들이 약 200여 명이 처형을 당하면서 시작된 이 로마의 박해가 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향후 250년 동안 이 로마의 박해는 끈질기게 지속되었지요. 로마의 핍박과 고난이 점점 심해지자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가르치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즉 믿음에 관한 편지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대교와 기독교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전통과 예식을 중시하고요. 기독교는 변혁과 생명을 중시합니다. 유대교는 선민의식이 강하고 기독교는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성원들끼리의 길속력 강화를 중요시하지만 기독교는 전도를 통한 공동체의 입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정체된 공동체요, 기독교는 역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유대교는 주위에서 환영을 받았지만 기독교는 주위에서 핍박을 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걸고 전도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선민의식으로 인해 전도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열정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믿음에 관한 편지인 히브리서를 통한 복음 2세대들을 위한 편지 그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50과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